오늘은 두려움을 넘어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나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친밀함의 욕구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와 뜻을 같이 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참다운 인생의 동반자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인생의 동반자를 가지셨습니까? 함석헌 시인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는 우리들이 가진 친밀함의 욕구에 대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시의 일부분을 적어왔습니다.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영혼의 동반자를 가지셨습니까? 그러나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민 생활의 장단점을 적은 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글을 읽어 나가던 중에 마음에 와닿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시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경우 위에 말했듯이 사람 수가 한국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데 그 안에서 또 마음 맞는 사람을 찾아야 하니 정말 외롭습니다. 한국에서는 동창이네 친구네 많은데 막상 여기 오면 정말 사람이 없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많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기란 진짜 까다로운 사회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민 생활이 어렵다는 것이 여러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없다는 것, 꼭 채워져야 할 친밀함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오는 그 공허함, 그 외로움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또 나의 것을 모두 퍼주었는데 나를 받아주지 않았던 그 사람에 대한 기억, 친밀함을 나누었던 사람에 대해 가졌던 기대에 대한 실망, 또한 배신의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이 지긋지긋한 인간관계 다 끊어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절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지 못했지만 이 커뮤니티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적당하게 웃어주고 적당하게 받아줍니다. 그러나 가슴 한편에는 참다운 친밀함의 욕구들이 채워지지 못한 채 여전히 외로운 가슴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레리 크랩이 우리는 관계를 갈망한다. 그리고 갈망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이 말은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관계를 갈망합니다. 친밀함을 원합니다. 그러나 갈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마음 맞는 짝 하나 찾기가 어려운 이 이민생활 가운데 또 이 관계의 상처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위로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발견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치유와 회복의 전문가가 아닙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치유와 회복의 전문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향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또 출애굽기 15장 26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오늘 우리의 상처 입고 이민 생활로 지쳐 있는 분들의 영혼에 말라기의 말씀처럼 치료하는 광선이 일어나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관계의 상처가 가지는 영적인 의미와 그 영향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삶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삶입니다. 두 번째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세 번째는 대적자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리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끝에 와서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28절에 나오는 대명사 이것은이 가리키는 것은 첫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 전체를 가리키는 대명사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기록한 다른 여러 번역서들을 보면 이것을 복음에 합당한 삶 전체로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시켜 연결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28절에 나오는 이것은 이라는 대명사는 복음에 합당한 삶 세 가지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대적자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자들로 인한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대적자들로 인한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할 때, 또는 교회가 한 마음을 품고 주의 일을 할 때 그것을 막는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이 대적자들은 눈에 보이게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사람들을 갈라서게 만들지만 궁극적으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구원의 증거래요. 상처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내가 받은 구원의 증거래요. 쓰러지고 아파하고 분노할 이유가 많지만 내 마음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마땅히 분노해야 될 수천 가지 합당한 이유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일어서는 것이 구원의 증거래요. 그러면 관계의 상처가 만들어내는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증거들을 없애는 일이에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한번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큰 일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큰 일이라 볼 수도 있겠는데, 제가 교회에서 3년을 사역했어요. 2년간은 인턴 전도사로 1년간은 풀타임 전도사로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1년에 3번 보너스를 줍니다. 사례비 2배를 줘요.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근데 제가 3년 동안 한 번도 보너스를 받지 못했어요. 옆에 보니까 목사님도 보너스를 못 받은 거예요. 목사님 가서 담임 목사님과 면담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가서 왜 목사님 제가 받지 못했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 시험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다 그런가? 목회자에게 실망하고 내가 앞으로 섬겨야 될 교회가 이런 교회인가? 교회에 실망하고 교인에게 실망하고, 그래서 목회자들은 다 그래, 교회는 다 그래, 교인들도 별 수 없어. 그 분노가 나에게 일으킨 것은 그것이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교회 전체에 대한 믿음으로 발전해 복음에 대한 소망을 나로부터 걷어가는 일이에요. 관계의 상처 하나가 일으키는 영향력은 단순히 사람들을 갈라서게 만드는 것 이상입니다. 나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구원의 증거를 걷어가는 일이에요. 이것이 관계의 상처가 만드는 궁극적인 영향력입니다. 또 관계의 상처는 교회의 중립지대를 만듭니다. 인생에는 2가지 방향이 있어요. 22절에 그러나 만일의 신앙과 27절에 오직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2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러나 만일의 신앙과 27절에 오직의 신앙입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판단의 문제로 갈등하는 모습을 3번이나 보여요. 첫 번째 고민은 17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이 18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고민에 빠집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만일 이것일진데 나는 무엇을 택하여 할지 알지 못하노라. 거기에 대한 응답이 25절에 나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결론을 내린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 입니다. 이 3번의 결론이 나오기까지 바울은 여러 번 고민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고민으로 갈등하기를 반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응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삶의 문제가 닥쳐오면 고민하고 흔들리는 모습, 또 응답받았다가도 세상의 고난과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오면 믿음이 흔들리고, 이것을 반복하는 그 모습이 바울 안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난 뒤에도 또 다른 고민으로 넘어지고 갈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의 많은 분들이 갈등하는 신앙에 멈춰져 있다는 거예요. 곧 27절에 22절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드러난 문제보다 더 무서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제는 교회에 실망하고
목회자에게 실망하고 또 교인들에게 실망하여서 자기 방어를 위해 사람들에게 적당한 거리 두기를 배운 그 습관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식으로 맺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받은 그 상처로 인하여서 적당히 거리 두기를 배운 그 습관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도 적당한 거리 두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관계의 상처는 온전한 헌신을 방해해요. 오늘 우리가 제자리 걸음의 신앙에서 벗어나 복음에 합당한 삶의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친밀함의 욕구와 상처, 그로 인한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막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나를 막는 나의 대적자는 누구입니까? 나의 주변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비교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습니까? 적당한 거리 두기를 통해 교회의 유익만을 취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 관계의 실패들로 인해 신앙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온갖 종류의 상처와 거절의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사라지셨습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주고받은 상처, 이 말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고받은 상처로 인해 하나님과의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 모든 분들에게 화해와 회복의 축복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도약을 가로막는 두려움들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의 말씀처럼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이 모든 두려움들과 걱정들과 상처들을 떨쳐버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독수리 같이 날개쳐 올라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자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고백이 결단의 길로 이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결단의 길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7절에서 바울은 지금까지 다루었던 자기 속의 갈등을 정리하고 화제를 바꾸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고민의 고리를 끊는 방향의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지금까지 고민했던 고민의 고리를 끊는 방향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삽시다. 27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와 같이 있을 것을 믿음으로 확신했습니다. 곧 바울은 더 이상 두 번째 고민으로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합시다라는 것은 더 이상 바울이 당한 일 때문에 걱정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담대한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믿음의 고백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이어졌어요. 제가 신학교를 지금 RTS를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그런데 신학교를 다니면 여러분들 신학생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저 친구들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기도하고 잘 때도 기도하고 만나서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근데 놀랐던 사실이 하나가 뭐냐면 교회 게시판에 가보면 그 포르노 중독을 끊는 안내문이 나와 있어요.
그 사이트라든지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신학생들도 이와 같은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나쁜지 왜 모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알미, 나의 믿음의 고백이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안절부절 인생의 마침표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민의 고리를 끊는 방향의 전환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게요. 용서하느냐 마느냐,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사느냐 마느냐, 이 중간지대, 갈등의 중간지대에서 멈춰있지 마시고 믿음의 고백이 삶의 결단으로, 삶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신앙에서 벗어나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믿음의 고민의 고리를 끊는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러시아에 특수부대가 있어요. 스페츠나츠라는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이 부대에 대한 미국이라든지 영국 군인에 대한 공포감이 상당했어요. 훈련 방식이 굉장히 강도가 높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아주 험난한 훈련을 받는데 그 한 가지 훈련 방법 중에 하나는 창문이 없는 방에 아주 사나운 개와 함께 훈련병을 가둬버리는 일이에요. 몽둥이 하나만 훈련병에게 주고 말입니다. 방 밖에 나갈 수 있는 것은 개 아니면 스페츠나츠 군인 둘 중에 하나뿐이에요. 그 사나운 개는 무조건 공격하도록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방에 나갈 수 있는 것은 개 아니면 군인 둘 중에 하나라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려고 할 때 우리는 세상과 복음 이 둘을 함께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나의 선택은 다른 한편에서 거부예요. 복음을 선택하면 세상에서 거부당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기를 결정한 일이에요. 중요한 믿음의 원칙이 있습니다. 사라질 것을 놓아야 영원한 것을 붙들 수 있습니다. 사라질 것을 놓아야 비로소 영원한 것을 붙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믿음이란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감당하며 가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 두기를 통해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일이에요. 이것은 특별히 저와 같은 목사나 장로님들과 같은 어떤 특별한 분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 같아요. 나의 삶의 습관과 방식을 버리고 믿음 생활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것을 그대로 지키며 적당한 거리 두기를 유지한 채 교회 생활할 것인가? 나의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다른 여러 말로 포장하고 감추려 하여도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을 때 우리는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 목회자들에 대한 실망, 크리스찬들에 대한 실망감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거부해요. 우리가 한참 갈등하고 있을 때 목회자들로부터 실망하고 성도들로부터 실망하여서 그래, 그들의 삶을 보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다지 가치 없어 보여.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중요한 것은 용서라는 몫을 지불하지 않으면 평안과 화평이라는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불해야 될 값이 있다는 거예요. 사라질 것을 놓아야 영원한 것을 비로소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의 것을 희생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교회에 대한 가장 큰 허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는 무조건 사랑을 주는 곳이어야 해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 와서 나를 희생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큰 희생 위에 아무런 대가와 희생은 치르지 않고 사랑과 안정과 위로만 받아가려는 사람이 무임승차한 사람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아무런 희생과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아 누리려고만 하는 사람, 이것이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허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예요. 저는 경상도 군번인데 개인적으로 서울 군번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서울에서 오신 분들, 저도 서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서울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몇 분들을 싫어하는데 서울 동기들이 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잘해요. 그래서 선임들한테 와서 유창한 말로 마음을 확 사로잡아요. 그리고 일을 안 해요. 경상도 군번들은 무뚝뚝하고 차갑게 말하는데 일할 때는 조금 열심히 일하거든요. 사람들 눈치 안 보고 그냥 일만 해요. 그러니까 선임들을 볼 때는 자기 앞에서 이쁘게 말하고 먹을 것도 사주는 서울 군번 아이들을 더 이뻐하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 청소나 힘든 일이 있을 때면 그 아이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일이 끝나갈 때쯤에 일을 하는 척합니다. 그리고 동기들이 했던 땀과 희생 위에 무임승차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동기라면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어야만 해 라고 말한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맞아, 그 사람의 권리를 인정해줘야지 라고 말할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지 않고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화해는 용서의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값이 너무나 커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용서의 함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용서의 함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을 믿음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결단의 길로 나아갈 때입니다. 중간지대에 서서 용서할까 말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까 말까,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가장 귀한 복음의 가치를 위하여서 내가 지불해야 될 용서의 값, 희생의 값 지불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 살아가겠습니다. 알미 아닌, 지식이 아닌 믿음의 고백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알을 선포하면서 결단의 길, 삶의 열매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중간지대에서 갈등하지 마시고
이제는 고민의 연결고리를 끊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더 믿자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를 사람들과의 화해와 관계 회복 그 자체에 두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사랑으로 그냥 덮는 거예요. 용서는 무엇이라고요? 사랑으로 그냥 툭 하고 덮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사고를 한번 친 적이 있습니다. 싸움이 났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조금 힘이 센지 몰랐어요. 싸우다 보니까 애기가 많이 다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내일 어머니 데리고 와. 어머니가 학교로 왔어요. 오전에 오셔서 그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 앞에 울면서 사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부모님이 그 용서를 받으시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남은 수업이 있어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야만 됐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집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방황하다가 한 11시쯤 되어서 어머니가 주무시겠지 하고 문을 살포시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식탁에서 저녁을 차리시고 저를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용기야, 어디 갔었니? 배고팠지? 이리 와서 밥 먹어. 어머니는 그날 저의 실수를 된장찌개 한 그릇과 기다림으로 식은 밥 한 그릇으로 그냥 덮으셨어요. 용서는 더 이상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더 이상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냥 덮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사랑이에요. 그냥 덮는 것,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의 죄를 덮었고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가장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는 책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 책을 언급하셨고 저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두바이의 7성급 호텔과 마닐라의 호텔을 비교해요. 이 두바이에 있는 호텔은 세계 최초, 또 자기 부상열차, 세계 최대 쇼핑몰, 세계 최고의 7성급 호텔, 어딜 가나 항상 최고, 세계 최대, 세계 최고의 수식어가 빠지지 않는 것이 두바이입니다. 세계는 두바이의 성공신화에 열광했고 어떻게 하면 두바이와 같은 도시를 건설할 수 있을까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이 마무리되는 겨울 두바이의 주가 폭락 소식이 갑자기 전해졌습니다. 갑작스런 두바이 몰락의 원인은 이 책을 지은 저자는 스토리의 부재로 꼽고 있습니다. 두바이가 자랑하고 있는 세계 최초, 세계 최대, 세계 최고는 언젠가 다른 나라, 다른 도시, 다른 기업에 의해 갱신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밍웨이가 좋은 소설이 무엇이냐고 기자들에게 물었다고 해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It's a good story if it is like the Manila Hotel. 도대체 마닐라 호텔이 어떤 곳이기에 세계의 대문호 해밍웨이가
좋은 이야기는 마닐라 호텔과 같다라고 대답했을까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세워진 이 마닐라 호텔은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비롯해 존 웨인, 로버트 케네디 등 수많은 명사들이 묵었던 곳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손상과 세월의 흔적으로 건물은 낡았지만 마닐라 호텔만의 오랜 역사와 그에 얽힌 이야기들이 전 세계 여행자를 불러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은 최고가 아닌 유일함으로 승부해야 할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라는 거예요. 스펙에게 실패는 감추고 싶은 추억이지만 스토리에게 실패는 자랑하고픈 경험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마닐라의 호텔이에요. 하나의 액자 하나마다 수많은 호텔에 관한 추억들이 저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제가 나온 대학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소위 말하는 지방대학교를 나왔거든요. 제가 그 당시 제가 받은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경북대, 그보다 조금 더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는 성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기도하던 중에 제가 그 당시에 존경했던 김진웅 목사님,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명대학교 철학과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왕 신학할 거면 믿음의 선배들이 거쳐갔던 그 신학교에 가자라고 그 어린 마음에 그 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그 학교가 갑자기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의 목회적 스펙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대학이 올라가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경북대학교를 나왔으면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목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사역자라는 스펙, 교회를 부흥시킨 목회자라는 스펙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이었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한 자매가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이 잃은 슬픔을 위로받기를 원했어요. 목사님, 제 마음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위로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찾아가서 좋은 말로 좋은 미사 어구를 빌려다가 멋지게 위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 목사님한테 정말 멋지게 위로받았더니 내 마음에 짐이 덜어졌다라는 좋은 평가를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내 안에 뭐가 없으신지 아세요? 내 안에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총신대학교를 졸업하고 리폼드 신학교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래도 수년간의 목회했던 그 목회의 경력, 이 모든 스펙 뒤에 숨어 있으려겠던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한순간에 무너뜨렸었어요. 그 스펙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와의 스토리를 원한다. 너가 무너졌던 그 순간에 나의 복음으로 살려 일으킨 복음으로 살아났던 그 스토리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 스펙이 아닌 스토리였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스펙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샬롯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 교회의 스펙이었다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 스토리예요.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구원의 증거를 갖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절대 지워주지 않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나의 스토리를 하나님은 이 고난 중에 쌓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가 이 이민 생활 가운데
나의 믿음의 스펙에 의지 않고 그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떠한 교회에서 이런 집사로 섬겼어, 내가 교회에서 또한 세상에서 이런 포지션을 갖고 있어, 그 스펙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쌓아간 그 사람이 결국에는 이 믿음의 전투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 스토리는 절대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스펙을 자랑하고 스펙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가 아닌 고난 중에 승리하는 교회, 환난 중에 구원의 증거를 갖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던 살아있는 복음의 증거들이 넘쳐나는 스토리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그 설교를 처음 배울 때 담임 목사님에게 엄청 혼났어요. 설교 못한다고. 지금 또 목사님 앞에 설교하면 엄청 혼날 것 같은데, 설교 한 편 한 달 전에 고목사, 고전도사 한 달 뒤에 설교니까 설교 적어서 온 거 나한테 줘봐. 그러면 제가 막 적어서 드려요. 그러면 3번이고 4번이고 다시 서라고 말씀하세요. 설교한 날이면 저뿐만 아니라 교육자를 불러다가 교육자들이 전부 다 있는 자리에서, 제가 그때 전도사 막내였거든요, 2시간 동안 혼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얼마나 가시방석이에요. 다른 교육자들이 나 때문에 2시간 동안 붙잡혀서 혼나는 거예요. 수요 예배가 9시에 끝나면 10시, 11시 때까지 저 때문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해요. 그런데 제가 남무교회에 처음 왔을 때 너무 편했어요. 왠지 아세요? 주일날 설교를 안 해도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주일날 설교 안 해도 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토요일 저녁에, 그때 수요기가 없을 때 음파랑 정말 처음으로 저기 업타운에 가서 맛있게 저녁을 먹고 거리를 거닐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설교는 소위 말한 한 방이 없어요. 뭐냐면, 설교 제가 한 주 되게 잘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끝나요, 제가? 그렇지 않잖아요. 매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속에서 메시지를 발견한 일을 끊임없이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 한 편 잘했다고 해서 내 인생에 큰 변화도 없습니다. 설교 한 번 잘했다고 해서 다음 주 설교 잘하는 보장이 없어요. 한 주 동안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에 인내가 없으면 다음 설교 실패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설교할 수 없는 이 매일매일의 기도 엎드림이 교육자를 교육자답게 만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설교가 성도들을 위한 것인 줄 알았어요.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설교의 본질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설교는 또 하나의 측면이 있어요. 설교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서, 하나님, 제가 이번에 설교 한번 잘했으니까 이제 기도하는 일, 말씀 있는 일 쉬겠습니다. 다음 주 설교 실패합니다. 설교가 가르쳐준 교훈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의 스토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믿음의 승리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체스 둬 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체스 못 두는 분이라도 제가 중요한 정보를 하나 드릴 테니까 나중에 체스 두는 분이 있으면 한번 자랑 한번 하세요.
뭐냐면 말 중에 그 폰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장기의 가장 쫄에 해당됩니다. 장기와 마찬가지로 별로 힘이 없어요. 두 칸, 세 칸 갈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작할 때 8개의 폰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앞으로 한 칸씩 움직이고 뒤나 옆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상대편의 말을 잡을 때는 앞에 있는 말은 또 못 잡아요. 대각선에 있는 말만 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면에 말이 있으면 앞으로 전진도 못하는 게 이 폰이에요. 폰의 역할은 맨 앞에 일렬로 서서 한 번에 몇 칸씩 휙휙 움직이는 나이트나 퀸의 총알바지가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폰은 한 번에 한 칸밖에, 그것도 앞쪽으로만 갈 수 없기 때문에 쓸모없는 말로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이 체스를 잘 두지 못하는 사람은 폰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는 폰을 아낍니다. 고수는 폰을 게임의 막바지까지 지켜냅니다. 왜냐하면 폰을 잘 살려서 한 칸밖에 못 가지만 체스의 제일 마지막 열에 이르르면 약한 폰을 가장 강한 퀸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체스 룰이에요. 힘이 없고 한 칸씩밖에 전진하지 못하고 앞에 말이 있으면 죽이지도 못하는 이 폰이 조금씩 한 칸씩 전진해 마지막 칸에 이르르면 가장 강한 퀸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힘들 때 우리는 내 자신이 겨우 한 칸씩만 움직여 나가는 폰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은 퀸처럼 보이고 나의 삶은 하루하루 한 칸 겨우 움직이는 폰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며 매일매일 나를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매일 한 걸음씩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보잘것없던 폰을 퀸으로 바꾸시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 은혜의 부어주심을 믿고 하루하루 하나님과의 은혜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